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는 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자세히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점차적인 내용을 담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5장에 오기까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지난 시간만 생각해서 연결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선언하여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확증시켜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죄인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불러서 죄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제자까지 삼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집에서 나오셔서 마가복음을 보면 다시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 시내로 들어옵니다.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를 바라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리인 레위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리였던 레위가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는 자기의 동료 세리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변화된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몇 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로마 정권이 참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정복한 유대 나라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로마 정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게 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 세금 거둘 사람을 뽑았다 그랬죠.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요? 가장 세금을 많이 걷어낼 사람, 액수를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세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로마 정권은 그 약속된 액수만 받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자기의 동족에게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권에 바치게 되었고, 거기다가 자기도 착복을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고 매국노고 사기꾼이고 더러운 놈이고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니까 보인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관심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다가 레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찾아오신 거예요. 레위를. 그리고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신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레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라고요. 누구를요? 그런 민족적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삶도 더러운 죄를 짓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든 것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자, 오늘 본문 다 읽었으니까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지금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죄인과 세리와 지금 레위와 함께 마태와 함께 잔치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은 32절 말씀은 어떤 의미죠? 지금 이 레위인 마태가 죄인이었었는데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비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인 불러서 회개시켜 새로운 인생 만들려고 온 사람인데 지금 레위가 그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 소문을 다 들었어요. 세관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날달락 하면서 있었던 얘기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비유를 드실 때 두 사람을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쯤에 와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자기의 이미 제자가 된 마태, 이 레위,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의 사례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리인데 자기가 스스로 민족의 반역자 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 나는 돈만 벌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인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심령인 거예요. 돈 때문에 세리가 되어 돈은 벌었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저 매국놈, 저 더러운 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할 만큼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니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영혼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전해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나도 죄 용서받고 싶다. 나도 메시아 되신 그분의 죄 용서받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는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도 취급해주지 않는 못난 인생인데, 아무도 자기를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는 무시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나를 따르래. 제자, 이 말씀은요, 제자 되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 레위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4장 5장 보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계속하면 그 세관을 앞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죠. 마음의 생각을. 나는 네가 정오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베델 사건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 내가 다 보았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 마음의 가난함이 어떠함을 다 알고 오셔서 지금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세리인 레위는 가난함의 마음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메시아라고 소문난 그분이 자기를 찾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찾아오셔서 자기를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그 언젠가, 지난날 그 언젠가 레위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레위만큼 못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못나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더러워진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나 구원받는 자격이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철회함이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죄 많아 부끄러운 인생을 살든 영원히 피폐하여 살든 레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되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부르셨을 때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모든 것 버렸다 그럴 때 뭘 버린 거예요? 여기 제자,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돈을 위해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리가 스스로가 선택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어떻게 세리를 시작한 거예요? 모든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고 욕할 줄 알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돈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은 거죠. 근데 이 결단, 이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을 위해서,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돈을 위해서 욕을 먹어도 더러운 놈이라고 해도 누가 무시해도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앞으로 돈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거야.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죄 용서를 받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한번 살폈죠. 1장 3절 4절의 표현대로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전에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 그게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소망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죠? 소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죠?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거야.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저는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논리는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니 혹은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생명이 지금 병들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세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십시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을 보면 가치관이 바뀐 인생을 다 함께 살고 있어요. 분명하죠. 네?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큰 물질의 헌신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는데 헌금하고 금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내 집 짓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굶어가며 기도하며 마음을 쏟는 그것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질지 아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속의 마음 빼앗겨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 흐려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져. 그러므로 이 변화된 레위의 모습 속에서 세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내가 레위처럼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가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소망이 약해져서 흐려져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것이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요,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것이고,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 될 것이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못나고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인데, 아니 지금 보아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내가 볼 때도 후회할 만한 인생인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레위처럼
때때로 흐려졌지만 다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힘을 얻어서 레위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라갔다는 말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야,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서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르는 것은 공간적으로 나를 따라와가 지금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본 것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마주 섰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대화가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 따를게요. 그리고는 공간적으로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는 질적인 의미예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게요.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이제는 지난날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도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언제 벌이죠?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죠. 그것도 큰 잔치를. 지금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재용서 받고 제자가 된 것이 레위로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에 그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저주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 죄 용서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다르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질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게 된 거죠.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안 되는 거 하라고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가 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날 죄책감에 짓눌려서 영원히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구나를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이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태가. 구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한은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원한 그 유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망이 되어 살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1년에 연봉이 10억이 돼도 만족할까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그렇다면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해결책은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구하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다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큰 잔치를 벌린 것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와 자기의 동료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대요. 왜 초청했을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30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할 때 죄인이라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도 왔을 것이고 친척도, 형제들도 왔을 거예요. 그들을 왜 초청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초청해서 큰 잔치가 되게 했을까요? 분명하죠. 자기에게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들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오는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 유명한 예수님이야.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세리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를, 이분이 나를 죄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 되게 해 주셨어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우리 지역에 보내어주는 더샵에 입주할 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같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샵 주민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꿈을 함께 꾸십시다. 그리고 비전센터가 건축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뛰어놀고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십시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인생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자녀 삼게 만드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들이 비방했대요. 근데 여기 표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죄인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갈 사람들을 말하는 죄인이 아니죠. 사법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바리새인들이 판단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인, 그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에 속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아무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죄인이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기준으로 죄인으로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과 제자들. 왜요?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외에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례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사귐이잖아요. 교제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자기들이 만든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편에서 자기들이 아는 규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충격인 거예요. 이제까지 들었던 소문, 자기네들이 중풍병자 사건에서도 확인한 것이 뭐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율법을 범하는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편에서 볼 땐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아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쓸데없대.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비방하지 마. 내가 의사로 온 거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 내가 지금 병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금 영적 질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죄를 가벼이 여겨서거나 그 죄인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신 영적인 의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가 쓴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하반절은 같죠? 그러니까 마태는 본인 얘기잖아요, 지금. 본인의 스토리라고요, 지금. 거기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성경 속에서 아마 이 단어만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된 근거 구절인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인애라고 번역이 됐어요. 헤세드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애, 사랑,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넓다는 얘기고 깊이가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지금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배워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헤세드를 원한다는 사실을 배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긍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가 왜 큰 잔치를 벌였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긍휼, 헤세드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레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그 심령을 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너 이거 배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태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보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제사의 본질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뭐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이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죄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시는가 말이에요. 그건 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국률을 구하지 않는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늘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사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자를 불러서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인은 없잖아요,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니까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게 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긍휼을 원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긍휼을 힘입었으니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가야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레위가 어떻게 됐죠? 마태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돈밖에 모르던 인생인데, 돈벌레였는데, 돈만 쓸어 모으기를 원했던 인생인데 그거 다 풀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니까. 그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회개는 없이 왜 비난하고 비판만 했을까요?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 근데 자기 의가 강한 배경이 뭐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 긍휼이라는 사실,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는 가장 큰 율법이다, 핵심이다라고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의 핵심은 덮어두고 말씀의 조문만 지킨 거죠. 껍데기만, 글자만. 그래서 뭐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했다고?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아니, 자기가 무슨 죄인, 심판자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긍휼이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질 않아요. 자기 의에만 갇혀 있으면
심령은 회개가 없으니까 자꾸 완악해지기만 하고 굳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두 가지를 배우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헤세드의 은혜를 힘입고 내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판단자가 되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긍휼을 여기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많으면 상처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을 배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배우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을 배우며 레위처럼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